6월 10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28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발키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두 사람이 처한 곤경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과 다윗이에요. 사울과 다윗. 사울은 그렇다 치고 다윗은 지금까지 수년 동안 이 사울의 추격,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이제 두 사람이 다 곤경에 처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먼저 다윗이 곤경에 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죠. 다윗이 좀 어디로 가 있어요? 사울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추격하니까 좀 먼 나라, 이웃 나라로 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는 원수 중에 원수 아닙니까? 근데 원수의 땅으로 피신했어요. 여기까지 사울이 쫓아오진 못하겠지. 그러면서 그곳에 가서 왕에게 자신이 이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달라 그럽니다. 자, 다윗은 유대 사람이고 이 블레셋은 원수의 땅인데 그곳 왕이 아기스 왕이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요. 아니 원수의 신하인데 왜 허락을 하겠습니까? 분명히 나중에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용해 먹으려고 써먹으려고 사실은 크게 써먹으려고 일단 호의를 베풀어서 이곳에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잘 먹긴 단추죠. 거기 가서는 안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간 것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 비록 600명의 그 자신의 식솔들이 있어서 저들을 그래도 안전한 곳에 살게 하려고 했던
그런 다윗의 생각이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 물어봤어야죠. 그 이전에 하나님께 뜻을 아뢰었어야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맞는가요? 이렇게 하면 되겠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윗은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이제 곤경이 처하게 되는데 무엇이냐면요.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참 전쟁이 많았어요. 본격적으로 이제 전쟁을 하려는데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이 뭐라고 다윗에게 말하냐면 우리 같이 전쟁하자.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저 이스라엘을 쳐부수자. 근데 다윗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비록 사울에게 쫓겨서 여기까지 왔지만은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적군인 블레셋과 함께 힘을 합쳐서 사울 왕을 치자고 하는 것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 수많은 신세를 받아서 거절할 수도 없고 또 이 전쟁을 같이 참여해서 나설 수도 없고 이런 곤경에 지금 처하게 된 것이에요.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지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한 결과 계속해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습니다. 늘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런 다음에 응답받고 움직여야죠. 이게 바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사람의 곤경에 처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라 그랬어요?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버렸죠. 이제 사울은 언제 사울의 인생이 끝나는가만 달려 있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다음의 왕은 다윗이다. 이런 것이에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후회되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자, 블레셋이 지금 사울을 치러 전쟁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보다 블레셋의 힘이 더 훨씬 강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두렵습니다. 전쟁이 나면 나라를 빼앗길지도 모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전쟁을 하러 지금 블레셋이 침공을 하러 온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에요. 사울이 진작 하나님을 섬기고 올바로 정치를 하였으면은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전쟁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승리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사울은 이제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는 늘 두려움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려워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아무 응답이 또 없어요. 꿈에라도 그리고 선지자에게서라도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사울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조용한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이 사울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신 것이 당연하죠. 사울이 좀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어서 소식이 들었는가 봐요. 신통한 여인, 신접한 여인. 여러분 거기 가면 해결이 됩니까? 지금 뒤늦게라도 사울은 하나님께 더 매달렸어야죠. 물론 매달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지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만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끝까지 생각을 했어야죠. 그게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또 신녀에게 찾아가서 거기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지금 계속해서 악수를 두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하는 수많은 일들이 때로는 지혜롭게 보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온전한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한, 하나님께 응답받지 않고 행동한 모든 것들은 곤경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내 욕심이죠. 인간적인 욕심이죠. 인간적인 욕심의 결과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롯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떨어져서 살아야 될 때 롯의 선택은 어디입니까? 소할 땅, 물도 많고 살기가 좋은 넉넉한 땅. 그런데 그것은 죄악의 도시, 범죄의 도시였어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저 여기가 살기 좋겠거니, 여기가 넉넉하겠거니, 여기서 살면은 내가 평생 동안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런 선택의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가 멸망하고 그 자신과 식구들은 겨우 몸만 빠져나오는 그런 신세 아닙니까? 믿음의 선택이 아닌 것은요, 그 결과가 아주 불행해집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린 그동안 살면서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도 또 잊어버리고 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이렇게 사는 게 좋겠거니 이렇게 살아야지. 내 욕심이죠. 잘못된 선택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윗처럼, 사울처럼 곤경에 빠지게 된다. 불행한 인생이 된다.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날마다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 승리는요,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혜를 깨닫고 오늘도 이 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